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런 주 예수님께 매혹된 세 분의 자매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텐데요. 권명한, 이윤희, 진원송 자매님의 간증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시고 또 시간 안에 부르시고 아멘. 또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또 변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 간증의 자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님,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대전교회 복음잔치에 오신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회 4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권명한 자매입니다. 아멘. 또 이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교회 생활한 지는 또 어느새 16년 됐네요. 제가 54살 때 주님을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조금 늦은 나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멘. 저의 집안 환경이 그랬습니다. 친정은 고사 지내고 굿하고 그런 거의 그 미신적인 믿음의 집안이었고 또 시댁은 또 한국의 그 전통적인 종갓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맏며느리로 또 시집을 왔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간증한다는 사실은 정말 저에게는 기적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바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 시댁에 그 시집을 와보니 시댁은 그 농사도 많았고 또 이렇게 맞이다 보니 그 돌볼 가족들이 많아서 한동안은 그 집안에 매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시동생 시누이들이 또 하나둘씩 결혼하고 또 시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집안일이 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밖으로 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에 그 광고 대행업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한 평짜리 아주 조그만 가게였는데 뭐 그다지 바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광고 일이다 보니 목사님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그 오실 때마다 그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그 핑계로 매번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그때 열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중 제 아래 동서가 다니는 그 대전교회 자매님들이 사무실로 방문하겠다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좀 뛰면서 나에게 저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는데 왠지 마음 안에서는 기쁘더라고요. 그래 자매님들이 오셨고 또 저의 반응이 좋았는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보자는 그 제의를 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또 흔쾌히 또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또 방문을 하셨고 그때 또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주고 가셨어요. 그 책은 창세기 강해라는 책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얼른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책을 보다가 제 눈에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선어과는 들어보았는데 이 생명나무는 도대체 뭐지? 궁금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궁금증은 자매님들과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또 사람들을 비추시는 빛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렇게 꾸준히 자매님들과 성경을 보며 양육을 받았고 한 2년쯤 돼서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어떤 생활의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려웠던 과정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다만 제 자신과의 싸움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대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던 중에 큰딸, 뭐 작은딸, 사위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참 저희 집안에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또 새 며느리 앞에서 구원을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정말 이건 참으로 경사죠. 그리고 또 침례까지 받으셨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주님 품에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게 생명나무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 예수님, 여기서 제가 발견했던 그 생명나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인터넷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네, 놓으시고 인터넷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네.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바로 사람을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나무는 이게 자꾸 바로 우리 나오는데 안 돼. 마음 안에 삭제가 안 있다는 되네.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은 다시 신약에서 주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날 그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씨로 뿌리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모든 과정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기 완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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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말하기 완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 간증하신 권명한 자매님의 열매이자 첫 딸인 이윤희 자매입니다. 엄마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저희 엄마의 삶, 그리고
주님께 인도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저에게도 지금 이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전교회 자매님들이 엄마의 사무실로 찾아오셨을 때,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접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너무도 낯설고 불편한 느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안에는 하나님의 미랄이 심겨졌음을 이제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엄마는 저에게 틈틈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도 주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합당한 자매님 두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안신자 자매님, 조순자 자매님입니다. 자매님들과의 RSG를 통해서 저는 더욱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2009년 12월 6일 복음 집회 때 저도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과 함께 그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자기의 것이라고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위치가 옮겨지는 이 침례를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복음 집회 한 달 전쯤에 침례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침례 당일 16개월 된 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을 했고 그때 차량은 폐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딸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저 또한 골절 하나 없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2009년 12월 6일 복음 집회 때 간증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귀신이나 악한 세력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명확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한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누리며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늘 365일 24시간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시험에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저에게 주님은 늘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며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정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 평강 그리고 충만을 여러분도 꼭 알게 되시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복음 집회 때 선물로 받은 액자 속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떨려서 저는 대전 동구에 살고 있는 진은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모태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은 것은 20살 때부터였습니다. 20살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내가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게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전에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한 후부터 뭔가 제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격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다만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생명을 얻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따라서 모방해서 선한 사람이 된다거나 억지로 내가 좋은 행동을 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찻잎을 물속에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 물 전체가 차로 바뀌듯이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우리의 각 부분까지 그렇게 변화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믿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변화가 되고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또 변화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굉장히 인정욕이 어릴 때부터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되게 칭찬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뭔가 친구들과 팀 과제를 할 때도 다른 친구들은 다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 작은 거를 하나를 해놓고 이거 봐봐, 나 이거 했어. 이렇게 자랑을 하는 등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직장에서 저는 진짜 뭐를 엄청 열심히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직장 상사분이 제가 열심히 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이것밖에 못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계속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진짜 막 내가 열심히 한 걸 알아주지 않는 이런 회사는 나와야 되나? 막 이런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길에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75편 7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니 그분께서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나면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또 나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났던 감정이 사라지고 화가 났던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저한테 너무나 크게 느껴졌었는데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작은 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냥 그 외에도 전 같으면 엄마한테 순종하지 않았을 상황에 쉽게 순종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예전 같으면 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거나 핑계를 댔을 상황에 그냥 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등의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더욱 풍성히 얻음으로써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세 분 자매님의 귀한 간증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자매님의 간증을 들을 때 이윤희 자매님, 권명아 자매님과 이윤희 자매님 모녀 그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놀라운 것 같고, 그리고 진은송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매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이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음 순서로는 이철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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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철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 집회를 매년 말에 이렇게 복음 집회를 가졌는데 금년도는 처음으로 이렇게 전염병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 범위도 대전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지금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저희가 한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잠깐 제가 공유를 할 텐데요. 예, 빈 화면이 지금 보이시죠? 예. 오늘은 하나의 이렇게 재미있는 질문으로 좀 잠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가 보이죠? 탁구공하고 이렇게 이 바다에 상어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하는 일하고 약간 관계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없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골프공은 되게 오돌토돌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상어에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게 오돌토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골프공은 목적이 아주 멀리 나가는 거잖아요, 쳐서. 근데 멀리 빠르게 날아가려고 하려면 이렇게
표면에 아주 거칠거칠해야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밝혀낸 것이지만, 실제 자연에서 보면은 이런 생물들은 아주 빨리 움직이는 바다에서 이런 아주 거칠거칠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주 고속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좀 신기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런 것들 다 해석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연의 이런 법칙들을 이렇게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새의 모습인데요. 새와 비행기에 이렇게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가 날아가는 원리를 보면 이렇게 익형이라고 그러죠. 에어포일이라고 하고 익형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졌을 때 공기의 유동이 위쪽은 빨리 흘러가고 밑에는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그렇게 했을 때 빨리 흘러가는 쪽은 압력이 낮아지고 천천히 흘러가는 것은 압력이 높아져서 위로 리프트라고 그러죠. 그 부양을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형뿐만 아니라 여기 끝에 날개도 보면은 이게 약간 웅퉁불한 형상을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최근에 과학적으로 연구할 때 정말 이렇게 아무런 저항을 최소로 하면서 날 수 있는 형상들이 이렇게 새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비행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형상뿐만 아니라 비행기에는 파일럿이라고 하는 조종사가 한 수억을 들여서 배우고 이렇게 연습하고 해서 이렇게 하지만, 새들은 이제 태어나서 이게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몸의 형상도 아주 과학적으로 이러한 수학적으로 아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새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을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한 특성들은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런 신성한 특성들이 그분이 만드신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보고 알게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의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복음집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말씀도 너무 공급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밖에서 이게 피어있는, 최근에까지 피었던 국화가 있죠. 국화가 아주 추운 날까지 피는데, 국화 한 송이의 꽃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이런 어떤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롭고 그분의 어떤 섬세함, 그분의 아름다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죠. 자, 또 이제 이런 외적인 걸 잠깐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사람 안쪽을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안쪽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고 또는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그것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는 그것들이 많은 만족이 실제는 없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독일에서 이렇게 유학을 해서 아주 정말 고생 끝에 정말 눈물 나는 고생을 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는데 받은 날 막 울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간증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근데 그 울음은 뭐였냐면 너무나 공허했다는 것이죠. 박사학위 받은 날 너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말 원한 걸 원했지만 내 안에 그런 어떤 또 속에 빈 어떤 공허감이 너무나 찾아왔다는 거죠. 이걸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인, 어떤 이런 느낌들이 사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또 유럽에 보면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이고 철학가인 파스칼은 사람 안에 이러한 어떤 진공의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만족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 안에 깊은 곳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음속으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이 그릇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게 질그릇,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릇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많이 담지만 우리는 많은 걸 담을 수 있습니다. 부도 담을 수 있고요. 지식도 담을 수 있고 어떤 쾌락도 심지어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참 만족이 없다는 거죠. 아침에 그 어떤 자매님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 안에 깊은 곳에 이러한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오늘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깊은 곳에 이런 영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둘러싼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바깥에 우리의 육신적인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을 채우는 것에 참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다게 받아들일 때 그 그릇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합당한 것을 담을 때 그릇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람도 참 하나님을 담을 때 사람 안에 큰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또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죄와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다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죄가 해결되는 것이 많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되게 어떤 높은 수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만 이 죄를 해결하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사람에게 왔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반 동안 인생을 사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인 사랑과 거룩과 인내와 어떤 긍휼, 그분의 어떤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거쳐서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하여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사람의 아주 가까이 오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에게 들어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할 때 사람은 영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한번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며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하며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을 저의 구원자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주 간단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으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것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 예수님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의 영이 영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다시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영이 거듭났을 때 거듭났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더라도 갓난아이가 바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으면서 젖을 먹으면서 자랄 때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영 안에 오신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의 이런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의 생명을 분배하여 우리 안으로 확산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게 생명으로 자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 영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앞서 간증해 주신 자매님들이 아주 잘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공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렇게 그 날을 기념하죠. 이 날은 이집트의 이러한 파라오의 이러한 학정에서 이러한 세상 임금 사탄을 상징하죠. 이러한 세상의 학정에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러한 재앙을 내렸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사람의 이런 장자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10번째 마지막 제일 큰 재앙이었는데요. 여기 1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르면 그 안에 사람이 어떠든지 그 피만 보고 다른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잘났거나 조금 못났거나 아주 못났거나 어떤 포기할 상황이거나 어떤 그 상황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피가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피를 보고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 또 있는데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에 바르고 그 피를 그 문에 발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집은 어느 문이냐면 양을 먹을 집입니다. 즉 그 피의 구원은 그 양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집 안에서 양을 먹었는데 양을 어떻게 먹었냐면 허리에 띠를 이렇게 띠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또 급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피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양을 먹되 그 나갈 수 있는 채비, 즉 광야의 이러한 생활과 이들이 이게 채비한 것은 허리를 동이고 막대기를 짚고 그 신발을 신는 것은 어떤 군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의 생활과 적인 그 사탄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제압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그 노정에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힘의 동력과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먹되 여기서 보면은 양을 먹을 때 특별히 모든 부분을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머리도 먹으라고 했고 그 뜻은 다리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먹으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방면으로 그걸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을 먹음으로 양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양식으로 취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어, 동력을 얻어 세상에서 나가고 광야이란 생활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잘 보셨나요?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내용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았습니다. 관련 구절도 많고, 이러한 그림적인 부분도 구약에 너무 많은데 아주 작은 부분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책자를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책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은 아주 얇은데요. 이 책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체험하는지 아주 기초적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초대하신 분들을 통해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주소를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형제님의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매일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에 우리의 혼과 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이철 형제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순서로 내 인생의 상과 들이라는 제목의 찬송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찬송 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이 있을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삶과 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보냈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 그의 품 안에 안으실 때 나는 당신께 매복돼 이끌리며 인생의 참뜻 알게 됐네. 이제 영광의 주 예수 얼굴 볼 때 날 위해 다시 완쓰셨네. 못 박힌 두 손 상처도 생생하여 나는 사랑의 손 잡았네. 지금 난 여기서 그리스도 누려 날로 그와 더 친근해져 시냇물을 넣어 바다에 돌아가듯 나는 주홍에 잠겨지네. 아멘. 이 찬송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송 가사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인생의 참 뜻과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께서도 이런 인생의 참 의미와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저녁 7시 30분에 성경에 나타난 교회라는 주제로 2부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부 집회에도 꼭 참석하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온라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일 2부 집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거나 함께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자가 초대해 주신 분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